형제자매. 가인과 아벨에서 요셉까지. 오늘 시즌 3의 G23 그룹 세 번째 묵상에 함께 섭니다. 부부의 한 몸과 부모에 흘러내리는 사랑 다음, 우리는 가족 안의 수평관계, 형제 자매의 자리로 흘러갑니다. 한 뿌리에서 갈라진 두 가지. 첫 인간 갈등이 시작된 자리, 그러나 동시에 화해의 긴 곡선이 그려진 자리입니다. 성경의 가장 무거운 한 줄 가운데 하나가 형제관계의 첫 자리에서 새겨졌습니다.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?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.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. 창세기 4장 9절. 이 한 줄에 인류의 첫 형제관계가 어디로 흘러갔는지가 압축되어 있습니다. 한 분의 물음은 단순합니다.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? 그러나 가인의 응답은 충격적입니다. 그는 모른다고 말합니다. 그리고 더 충격적인 한 줄을 덧붙입니다.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. 이 물음 자체가 형제관계의 책임을 부정하는 자리입니다. 성경의 첫 형제관계가 살인과 부정의 자리에서 멈춰 섰다는 사실, 이것이 인간관계의 한 무거운 진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. 혈연이 결코 자동사랑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. 오늘 우리는 형제 자매의 자리를 정직하게 들여다봅니다. 가인의 길과 요셉의 길이라는 두 결을 함께 따라가면서 다윗은 시편의 한 구절에서 형제 연합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습니다.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. 시편 133편 1절. 이 한 줄은 형제가 한결로 함께하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가를 가르칩니다. 그러나 동시에 이 한 줄에는 한 가지 진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. 형제 연합이 늘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. 다윗이 이 한 줄을 굳이 노래로 부른 까닭은 형제 연합이 너무 흔해서가 아니라 너무 귀해서입니다. 한 뿌리에서 났어도 가지는 갈라집니다. 한 부모에게서 났어도 두 자녀는 서로 다른 결을 가지고 자랍니다. 기질이 다르고, 부모의 시선이 다르고, 자라난 시기가 다르고, 맞이한 시대가 다릅니다. 그 차이가 한자리에 모이지 않을 때 한 뿌리에서 나온 두 가지가 점점 다른 방향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. 이것이 형제관계의 자연스러운 결입니다. 그러므로 형제연합이 아름다운 까닭은 그것이 자연스러워서가 아니라 자연의 결을 거슬러 의지로 짜이는 결이기 때문입니다. 형제관계에는 두 결이 함께 작동합니다. 한쪽은 자주 오해되는 결입니다. 혈연이 곧 자동사랑이라는 결, 한 부모에게서 났으니 당연히 사랑한다고, 혈연만으로 관계가 유지된다고 보는 자리입니다. 이때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당황합니다. 왜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멀어지는가? 왜 한 뿌리에서 났는데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는가? 혈연 위에 의지의 노력이 필요 없다고 가정한 자리에서 그 가정이 무너지는 순간 관계 자체가 흔들립니다. 다른 한쪽은 성경의 길입니다. 혈연은 출생의 자리이지만 사랑은 결단의 자리라는 결, 한 뿌리에서 났어도 가지는 갈라지고 혈연 위에 의지의 사랑이 더해질 때 비로소 형제관계가 한결로 자라납니다. 갈등은 자연스럽고 화해는 결단입니다. 매일의 작은 결단들이 형제관계를 한 결씩 다시 짭니다. 두 결을 같이 붙드는 자리에 형제관계의 성숙이 자랍니다. 혈연만 믿는 자리는 무너지지만 혈연 위에 의지가 더해진 자리는 시간을 견딥니다. 성경의 첫 형제 갈등은 한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. 비교의 자리입니다.
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.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. 창세기 4장 4절과 5절. 여기서 결정적인 한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. 가인의 분노의 시작은 아벨이 그에게 무엇을 해서가 아니었습니다. 그것은 한 분이 아벨을 받으셨다는 사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. 비교의 자리에서 자라는 분노. 이것이 형제 갈등의 가장 오래된 결입니다. 그리고 이 결은 오늘도 형제 관계 안에서 작은 모양으로 매일 반복됩니다. 부모가 다른 형제에게 더 큰 시선을 주는 자리, 한 형제가 다른 형제보다 더 큰 성취를 이루는 자리, 한 자녀가 부모의 자리에서 더 큰 사랑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. 이런 자리에서 가인의 분노가 작은 모양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. 성경은 이 결을 가벼이 보지 않습니다. 한 분이 직접 가인에게 경고하셨습니다. 죄가 너의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. 비교의 자리가 죄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분기점이 한 분의 손에 있음을 함께 새겨야 합니다. 성경은 가인의 길만 보여주지 않습니다. 그 반대의 길, 곧 화해의 가장 긴 곡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. 요셉의 이야기입니다. 형들의 시기를 사서 우물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이방의 땅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, 그러나 한 분의 손이 그를 한 나라의 총리에까지 이끄셨고 그곳에서 그를 해하려 했던 형들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. 이 모든 곡선의 끝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한 줄을 남깁니다.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. 창세기 50장 20절. 이 한 줄의 형제 화해에 가장 깊은 신학이 들어 있습니다. 요셉은 형들의 악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.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다. 그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. 그러나 그 위에 한 줄을 더 새깁니다.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. 이 두 줄이 함께 있는 자리가 화해의 자리입니다. 악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위에 한 분의 손을 보는 자리. 이 자리에서 요셉은 형들과 다시 한결로 만났습니다. 형제 관계의 일반적인 곡선을 세 단계로 정리해 봅니다. 첫 단계는 비교입니다. 어렸을 때 시작되는 자리입니다. 부모의 시선이 다르게 닿고 한 형제의 성취가 다른 형제보다 빛나고 기질이 서로 다르게 자라납니다. 이 비교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 비교가 마음 안에 자라기 시작할 때 갈등의 씨앗이 심어집니다. 둘째 단계는 갈등 또는 멀어짐입니다. 비교의 씨앗이 자라 한 자리에 이르면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. 한 길은 가인의 길, 분노가 행동으로 흘러나가는 자리. 다른 한 길은 침묵의 길, 갈등 대신 점점 멀어지면서 한 자리가 빈 자리로 남는 결, 두 길 모두 형제관계의 결이 끊어지는 자리입니다. 셋째 단계는 화해 또는 새 자리입니다. 오랜 곡선 끝에 우리에게 두 가능성이 다시 주어집니다. 요셉의 길처럼 화해의 자리에 이르거나 한 분 안에서 새로운 자리로 다시 만나는 결입니다. 세 단계에 어디에 있든 화해의 자리는 늘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. 그것은 늦지 않습니다. 이 권의 핵심 질문 한 줄을 함께 마주합니다.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.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? 창세기 4장 9절. 이 한 줄은 가인이 한 분의 물음에 던진 응답입니다. 그러나 이 한 줄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무게로 다가옵니다. 내가 내 형제 자매를 지키는 자인가?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가능한 응답 가운데 하나를 매일 선택합니다.
한 가지 응답은 가인의 응답입니다. 내가 알지 못한다. 내가 그를 지키는 자가 아니다. 이것은 형제관계의 책임을 부정하는 자리입니다. 다른 한 가지 응답은 그 반대입니다. 그렇다. 나는 내 형제 자매를 지키는 자다. 이 응답은 단순한 도덕적 결단이 아닙니다. 그것은 신학적 결단입니다. 한 분이 나를 형제 자매의 자리에서 그의 손으로 지키는 자리에 두셨다는 사실. 그 자리에 서 있는 한, 나는 책임의 자리에 함께 서 있습니다. 이 한 줄을 응답하는 자리가 가인의 길에서 요셉의 길로 옮겨가는 첫 발걸음입니다. 오늘 우리 형제 자매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하고 있는가? 잠언의 한 구절이 형제관계의 결정적 결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.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. 잠언 17장 17절. 여기서 한 가지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. 형제의 자리는 위기에서 가장 또렷해진다는 사실입니다. 친구는 일상의 결을 함께 흐르는 자리이지만 형제는 위기의 자리에서 한 분이 우리에게 미리 준비해 두신 자리입니다. 한 부모, 한 뿌리, 한 가족이라는 그 결이 위기에서 가장 큰 결로 살아납니다. 그러나 이 한 줄에는 한 가지 함축이 있습니다. 위기에서 형제의 자리가 살아나려면 평소에 그 자리가 한결로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.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형제, 오랜 갈등이 풀리지 않은 형제, 한자리에 한 번도 함께 앉아본 적 없는 형제. 이런 자리에서는 위기가 와도 형제의 자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. 그러므로 평소의 작은 결, 한 통의 안부, 한 자리의 함께함이 위기의 자리를 미리 준비하는 결이 됩니다.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 낳지만 그 위급한 때를 위한 자리는 평소에 짜입니다. 형제 관계에는 두 종류의 결이 있습니다. 한쪽은 함께 자란 형제입니다. 한 집에서 자란 추억의 결이 있지만 어른이 된 후 점점 멀어지는 결입니다. 혈연 외 다른 결이 자라지 못한 자리. 각자 자기 가정을 이루고 자기 일에 몰두하면서 혈연만 남고 우정의 결은 자라지 않은 자리에 머무릅니다. 이 자리에서는 한 분의 위기 때 서로를 부르기가 어렵습니다. 오래 못 봤기에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고 오래 멀어졌기에 한 호흡이 어색합니다. 다른 한쪽은 함께 자라는 형제입니다. 어른이 된 후에도 한결로 함께 자라는 자리. 혈연 위에 의지적 우정이 더해진 결입니다. 각자의 결이 살아있되 한결로 함께 흐릅니다. 한 분의 위기 때 가장 먼저 부를 수 있는 자리. 그리고 한 분의 기쁨을 가장 먼저 나눌 수 있는 자리. 두 형제 관계는 외형으로는 둘 다 형제처럼 보입니다. 그러나 한쪽은 과거의 결로만 살고 다른 한쪽은 현재의 결로 함께 자랍니다. 두 결의 차이는 위기의 자리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. 예수님께서는 형제 화해의 영적 무게에 관해 한 줄을 매우 무겁게 새기셨습니다.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.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. 이 한 줄에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. 형제와의 화해가 예배보다 먼저라는 사실입니다.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어떤 영성도 한 형제와 갈등이 풀리지 않은 자리에서는 온전히 자랄 수 없다는 한 줄입니다.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. 한 분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정렬되는가에 관한 신학입니다.
한 분과의 관계와 한 형제와의 관계가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. 한쪽이 끊어진 자리에서 다른 쪽도 결국 흔들립니다.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떠오르는 한 형제의 얼굴이 있다면 그 자리부터 한결의 다리를 다시 놓는 것이 영성의 한 작업입니다. 이것은 결코 한 사건의 도덕적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영성의 결입니다. 형제 관계를 매일 다시 짜는 세 자리를 함께 봅니다. 첫째 자리는 연락입니다. 한 통의 안부 메시지, 한 통의 짧은 전화. 형제 관계의 가장 작은 결이지만 가장 자주 빠지는 자리입니다. 멀어진 자리에 작은 다리를 다시 놓는 일. 이 작은 다리들이 모이면 어느새 한결의 큰 길이 되어 있습니다. 둘째 자리는 축하와 애도입니다. 형제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고 형제의 슬픔에 함께 우는 자리. 위기와 절정의 자리에서 한결로 함께 서는 결입니다. 이 결이 평소에 살아있을 때 위기의 자리에서 형제의 자리가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. 셋째 자리는 용서의 결단입니다. 오래된 비교와 갈등을 한자리에서 내려놓는 결단. 이것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 다시 새로 결단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. 화해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결입니다.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의지의 결단이 한결씩 길을 만들어갑니다. 세 자리가 함께 작동할 때 형제 관계가 함께 자라납니다. 이것이 가인의 길에서 요셉의 길로 옮겨가는 매일의 결입니다.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깊은 결을 함께 새깁니다. 예수님께서 친히 한 줄을 남기셨습니다.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. 마가복음 3장 35절. 이 한 줄에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형제와 자매의 정의를 혈연의 자리에서 한 분의 뜻을 행하는 자리로 옮기셨다는 사실입니다. 이것은 혈연의 형제 관계가 무의미하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. 그것은 혈연의 형제 관계 위에 새로운 차원의 형제 관계가 더해졌다는 뜻입니다.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형제 자매들을 받습니다. 혈연의 자리가 멀어진 자리에서도 혈연의 자리가 가까운 자리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결의 새 가족 안에 함께 있습니다. 이 진실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. 첫째, 혈연의 형제 관계를 정직하게 다시 짜내려는 노력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. 둘째, 그러나 혈연의 자리가 도저히 회복되지 않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 형제 자매들과 한결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. 혈연과 영연이 함께 살아있을 때 우리의 형제 관계의 결이 가장 단단해집니다. 여기서 잠시 우리가 선자리를 함께 봅니다. 시즌 3의 5주째, 12관계의 매트릭스. 오늘 우리는 G3 그룹의 세 번째 자리. 인간과 인간 사이, 가족 안의 수평 관계에서 화해의 긴 곡선을 함께 따라간 자리입니다. 다음 자리는 혈연을 떠난 첫 관계, 친구의 자리로 흘러갑니다. 오늘 우리는 형제 자매의 자리, 한 뿌리에서 갈라진 두 가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. 혈연이 자동 사랑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, 가인의 길과 요셉의 길이라는 두 결이 형제 관계의 모든 자리에 함께 놓여 있다는 사실, 그리고 형제 화해의 자리가 한 분 앞에서 예배보다도 먼저라는 사실을 함께 새겼습니다. 이 신비를 한 줄로 새깁니다. 한 뿌리에서 갈라진 두 가지가 다시 한결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. 요셉의 한 줄로 마칩니다.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. 창세기 50장 20절. 다음 회에는 혈연을 떠난 첫 관계, 친구의 자리를 함께 묵상합니다.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.
우주나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. 주님의 크신 평안이 여러분의 모든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.